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특별히 그 출애굽기 말씀 중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자세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기서 한번 그리고 뛰어서 한번 또 뛰어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편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예요. 약도를 그려주잖아요. 지도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거기에 어떤 집이 있어요. 그 오른편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어떤 슈퍼마켓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왼편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고, 그리고 그 앞이 바로 당신이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입니다. 그렇게 약도를 그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약도다. 내가 바로 지도다.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지금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적이고 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로만? 예수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 안 곳곳에 예수님이 배치되어져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성막 문을 이렇게 들고 성막은 이렇게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성막 문을 들고 들어가는, 보통 문은 열고 들어간다. 이건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도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러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열어라 이 아니고 들어라는 거죠. 들어라는.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것 같이 그렇게 열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제 성막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뜰이거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도 성막 문을 들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그 다음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번제단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번제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저 문과 번제단 사이에서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방황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조금만 실수하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천국 가겠어요? 그럼 아이고 나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죄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거죠. 저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저기서 제물이 돼가지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내가 저 제단에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워졌어요. 제물이 태워졌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번제단, 자 문이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둥그렇게 있는 그 물두멍, 그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 피 묻은 것 다 씻는 거예요. 그 씻으면서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씻고 난 다음에는 저 이제 그 하늘의 그 덮개로 덮여 있는 그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오른쪽에 떡상 12떡상이 있고 왼쪽에 정금 등대 7 금초대가 있고 정면에는 거기는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향이 막 피어올라요. 저 오른편에 있는 12떡상, 그 떡상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예수님이 배치되어져 있어요. 12떡상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왼편, 이쪽은 남쪽이에요. 왼편에 있는 저 금촛대를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경험하고, 정면 서쪽이에요. 서쪽 정면에 있는 분향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향이 되어가지고 향이 피어올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놓여 있는 저 휘장을 열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어지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언약궤라고도 해요. 그 법궤 안에는 지금 저기 밖에 나와 있으다마는 거기에 십계명 돌판 2개가 있고 가운데 저 만나 항아리가 있고 저 오른편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십을 세웠다.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 똑같은 줄 아느냐? 너희들 각 지도자들, 각 12지파의 대표들 지팡이를 가지고 가져와라. 그 법궤에 올려놓고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너희들의 지도자라고 너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그 3가지를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내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저 안에 집어넣은 거기에서 본체 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고 또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이제 또 그 안에 보면 저기 이제 조금 또 보이죠. 거기에 이제 널판이 있어요. 널판으로 빙 둘러 있어요. 그 성소가 널판으로 둘러 있고 그 밑에 하얀 거 있죠. 저거 은받침이에요. 은으로 되어진 것을 받침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저 널판이라고 하는 거, 저 널판뿐만이 아니라 또 저기 그 법궤도 다 조각목으로 원래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각목을 입힌 것이 뭘로? 금으로 입혔어요.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 조각목같이 비틀어져 있고 가시가 돋쳐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고 붙여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 모양으로 너덜너덜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금으로 입혔어요. 저 반짝반짝한 저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입혀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 널바를 보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입혀서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나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저 널판을 바치고는 은받침,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은 30에 갖다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토대로 세워진 저기 저 금 널판이다 그 말이죠. 또 위에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배치되어져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전능하신 여호와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많은 기구 중에 오늘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5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절 말씀, 오늘 본문 38장 3절 읽어볼까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 번제단 곁에 5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 도구가 뭐냐면 통이다 그랬어요. 통. 근데 이 통은 무슨 통이냐? 재를 담는 통이에요. 재를 담아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단 그물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이 붙어서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로운 제사 뒤에는 항상 재가 남았어요. 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재가 없는 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이 타면은 반드시 재가 남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봤던 성소 안에 정금 등대도 거기에 그 성소 안 창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캄캄해요. 그런데 그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정금 등대. 그런데 그 정금 등대 안에는, 정금 등대 곁에 2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불똥 그릇이 있고 불똥 집게가 있어요. 이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불똥 집게가 있어가지고 그 불을 타는 것이 뭐가 타느냐 하면은 기름이 타는 거예요. 심지가 있고 기름이, 그 심지가 기름에 이렇게 내려붙는데 거기에 그 심지에 불을 붙이는데 그 기름이 올라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름이 순수한 기름, 그래서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기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타다 보면은 불똥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불똥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그름이 나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잘 알죠. 우리 호롱불을 썼다 할지 등잔불을 썼다 할지 이런 세대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불똥이 생겨요. 그 불똥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요, 그 심지를 이렇게 잘 다듬어 주지 않으면은요, 그름이 나요. 그름이 나. 자기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결국 불이 타지 않아요.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이 불똥 처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똥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불똥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은요, 내 신앙의 불이 꺼져요. 이 불똥 처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옆에, 나도 힘들지만은 옆에 사람들까지 자꾸 그름이 가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불똥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똥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불똥 그릇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불이 붙고 난 다음에는요, 죄가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죄 처리를 잘해야 돼요. 이 죄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은요, 불이 꺼져요. 여러분들 그 옛날 우리 어른들 세대 그거 알지요? 아궁이에 불을 갖다 지폈어요. 불을 해요. 그러면 불을 다 피우고 난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죄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싫어요. 이거 귀찮아요. 그러니까는요, 한 번, 두 번 그냥 갖다 또 불 지르고 또 갖다 불 지르고 그러면은요, 나중에는 제가 그 안에 아궁이에 가득 차가지고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연기만 푹푹 나고 불이 안 붙어요. 죄를 갖다 끄집어내야 돼요. 죄가 많이 있으면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은요, 나중에 이 죄가 바람에 날려서 거룩해야 될 성막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막 곁에 막을 쭉 쳐놓은 것이 뭐냐? 하얀 세마포로 쳐져 있는데, 깨끗해야 될 이 성막이 이 죄로 인하여서 바람이 날리면은요, 그러면 더러워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잘 긁어 모아가지고 죄통에 담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꼭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제물되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불에 태워져서 하늘로 솟아오르면 그게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행복하고 기쁘기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죄가 남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는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교회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처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평안하기만 했었어요.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용기가 없어요? 발을 살짝 밖으로 내보세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문제 없이 살고 싶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어요. 죽으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반드시 문제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 처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죄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처리를 잘해야 돼요? 죄통에다 갖다 부어야 돼요. 그 죄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죄통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통이 뭐예요? 이 죄통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쓸어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죄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나요? 그 문제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 가지고 나 좀 위로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저도 오래전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나가 좀 믿고 의지하고 그랬던 어떤 분에게 내 어려운 이야기를 했더니 내 편 안 들어주더라고요. 내 편 안 들어주더라고요. 나랑 친했는데.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재통 대신 예수님 앞에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통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은 다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의 눈물을 알지. 눈물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나의 흐르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재통 대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이 죄를 재통에 갖다 담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삽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교회 성도들이 이 부삽 역할을 잘해야지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나온 죄를 재통에 갖다 담는 부삽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삽으로 갖다가 그 죄를 갖다 다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쓸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 재통에 담지 않고 이 부삽으로 이 죄를 가지고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퍼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 죄를 자꾸 퍼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우들이 이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곳은요, 죄가 날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부삽 역할을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은요,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갖다가 쑥 떠가지고는 얼른 재통에 갖다 담아버리고, 그리고 뚜껑 딱 닫아버리고. 그 재통은 꼭 뚜껑이 있어요. 뚜껑 딱 닫아버리고, 또 어디서 또 뭔 죄가 생기면 얼른 떠다가면서 재통에 갖다 딱 담아버리고. 이 부삽 역할을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은요, 교회가요 평안해요. 죄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평안하고 어떤 교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부삽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문제가 생기면 얼른 갖다가 재통에 갖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 죄가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 인생의 이 아궁이에, 이 가슴의 아궁이에 억울함의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분노의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죄를 가지고 그 부삽으로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성전으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재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왔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남편에게 가지 않았어요. 여보, 그럴 수 있어요. 나 너무 억울해요.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찾아가지고 남편에게 자기 한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친정엄마에게 가가지고는 엄마 나 못 살겠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한을, 자기 친정엄마에게 한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죄를 안고 하나님께로 왔어요. 이 아궁이에, 가슴 아궁이에 죄가 가득하면은요, 성령의 불이 탈 수가 없어요. 성도의 가슴에, 사람들 모두 가슴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의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 재통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부삽으로 다 떠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재통에 갖다 부어 놓으면은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새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삼 역할을 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번제단 곁에 제물을 담아 나르는 대야가 있었어요. 제물.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는요, 저기에 담아가지고, 그래서는 제단, 번제단으로 자꾸 나르는 거예요. 제물이 될 고기를 담아 나르듯이 은혜 받은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번제단의 대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고기를 담아가지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재단에 나왔잖아요. 그냥 나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전도의 대야에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도의 대야에 사람들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갖다 나르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야에 제물을 담아 나르듯이 죽어가는 사람을 전도로 담아 날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갈고리예요.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고기 갈고리는 뭐냐? 그 각을 떠가지고 고기를 불에 그물에다 딱 얹어놓으면 불이 확 타오르니까는, 그러니까 그 불에 갑자기 뜨거운 불이 올라오니까는 그 불에 의해서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재물이 튕겨져 나간 걸 막기 위해서 저 갈고리로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그물이나 혹은 그 제단 뿔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고기와 고기를 저렇게 해서 저걸로 연결해 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하나님께 단단히 걸려야 돼요. 그래서요, 어쩌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때 튕겨나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단단히 걸려가지고,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난 못 살겠다. 아이고 뜨거워라. 난 못 있겠다.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에 꽉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튕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사랑의 고리로 걸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그럴 수 없지. 튕겨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다가 은혜를 입었어. 자기 어머니, 자기 남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온 성도들, 온 교우들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떠나고 도망가 버리고 그랬는데 떠날 수가 없다고. 왜? 은혜를 입었거든. 이 은혜의 갈고리, 하나님의 사랑의 갈고리, 이 사랑의 갈고리. 어떤 사람은 봉사의 갈고리가 또 걸려 있어요. 봉사의 갈고리.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교회 곳곳에 내 흔적이 있어요. 곳곳에 내 흔적이, 기도했던 흔적, 봉사했던 흔적, 나름대로 곳곳에 흔적이 있어요. 헌신했던 흔적.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헌금해갖고 강대상을 자기가 했대요. 저 강대상 보면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봉사의 흔적, 봉사의 고리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의 갈고리가 있어.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안수지가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경우는 교제의 갈고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고리로 잘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옮기는 불그릇이 되어야 돼요. 성막은요, 이동식이에요.
조립식이라는 거죠. 그게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느 날 불기둥이 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더니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막을 다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래서는 메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또 머물러요. 그러면 그곳에 천막을 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성막을 치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해서 쫙 펼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막 그 중에 그 곁에 천막들이 쭉 쳐 있었잖아요. 이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근데 이 이동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불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씨를 담는 곳이 바로 이 불그릇이에요.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아론을 통하여 맨 처음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래가지고는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불로 태워가고 올라갔던 것,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여기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우리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 9장의 말씀을 한번 봐보죠. 레위기서 9장 24절 말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작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불 아무 불이나 그냥 그때 가서 그냥 불 피우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항상 세 가지 불이 타오르는데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고 두 번째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이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밝게 비추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불이 있어 향의 불이 붙어가지고는 이 향이 태워져서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 세 가지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동할 때는 이 불을 어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불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레위기서 9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10장 1절에 딱 넘어가자마자 아이고 뭐 불이 꼭 뭐 그런 불만 있으면 아이 귀찮게 뭘 그래. 나중에 다른 불 갖다가 또 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그래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데려가는 그런 일이 10장 1절 2절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멋대로의 불을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불, 성령의 불,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을 옮기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이지 말고 아무 불이나 어디서 들은 말씀이라고. 요즘에 여러분들 이 시대는 홍수 때 마침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이 시대는 불이 많아. 여기도 불 저기도 불이 많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 들었다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그걸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을 잘 옮기는, 성령의 불을 잘 붙이는, 불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사람, 은혜의 불을 붙이고,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은혜가 되지. 그러면서 불을, 은혜 나 오늘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지. 그러면 은혜 받는 걸 찾아. 자꾸 문제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옮기고 불을 붙이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대야나 갈고리 역할을 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데려와서 불을 옮기는 그릇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가지고 그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세워주고 은혜의 불을 붙여서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불이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아요. 그 재를 재통에 다 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부삼 역할을 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에 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